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모두 마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었지만 다른 무리들도 가르침의 2차 대상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에 안도감을 느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거리감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느끼며 안도를 해버리죠. 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 내가 사람들 치유할 능력도 없고 내가 말씀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보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예수님을 호칭으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사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시덥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지 사장쯤으로 세워놓고 내 죄는 대신 져주시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백날 말해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하나도 굽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10,000번을 물어도 답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악해서 뭐든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리고 자기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길이 맞다라고 우기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돌아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맞은 사람은 뜻밖에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그런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선 나병 환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만남을 특별하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그 만남을 이슈로 기록하며 그때에라고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을 이슈로 삼으며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병 환자가 나오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함께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번역본보다 많이 보일 때면 조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역 개정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좁혀 놓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아무튼 이 부분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인 나병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죄의 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지요. 심지어 그때 당시의 문화적 상황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모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 자체가 원래 모두 죄인이지만 특별히 더 심각한 죄인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선민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더 죄를 지은 그러한 특별한 악인으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나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주지도 제한을 받고 이동도 제한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율법으로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외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랑은 고물상에 팔아먹고 율법 조문만 따지며 그것으로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을 욕하지요. 욕의 순환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은 사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 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욕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누가 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듣고 있지만 그래서 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 아내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이게 아니고요.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성도들과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였는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그 동물들이 다치고 그러면 그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비싸니까 그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서 그 반려동물들을 보험에 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한테까지 보험을 들어 세상 참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했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개한테까지 보험을 들고 그렇게 살다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운전을 하며 그 와중에 또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와 강아지의 간격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클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우리들은 그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성경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 사람들은 그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는 용도로 율법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나병 환자들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고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스스로 알려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상황 같으면 이런 나병 환자들을 이런 곳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우리가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러한 나병 정도는 거뜬히 고칠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에게 접근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손가락질 당해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왜 어겨?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고 방식과 문화로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나병 환자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호의호식하며 특별히 아픈 것도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에 대한 소문이 들려도 별로 관심도 안 가져도 되고 그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한 것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이 들려도 그런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한번 찾아가 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네, 야바이꾼들 같으니라고 거짓 환자가 바람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병자인 것처럼 행세했다가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뭐 종교적으로든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꼭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어도 오늘날로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욕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에도 일하고 뭐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욕먹을 짓거리 막 맞아 하면 막 맨날 하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 저 사람 저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왜 저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보다 나병 환자가 훨씬 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사건은 부정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것은 곧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병 환자의 그 삶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무리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없이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며 부정을 만져 주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피부를 친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접촉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꺼려하는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가까이 해야 함을 나타내시죠. 그것을 부정하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무효화시키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한 것은 그것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하려 하신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사건은 5절부터 이어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사건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의 부대원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요. 때로는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또 레바논 사람들, 또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방인이 다가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군대 백부장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의 녹봉을 받으며 살았고 또 로마 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에 일제 군대에 있었던 장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 환경과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한테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이런다는 것은 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이 당황스럽지만 큰 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그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이며,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나병 환자와 원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 백부장을 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백부장의 간구는 자신이 아닌 하인을 위한 것이었죠. 반유대 정서가 짙은 로마 백부장이라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며 그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 믿음대로 백부장은 영원한 나음,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율법대로 살아가서 스스로만 의로운,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는 사람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람 어떻게 못해서 안달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자신만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생이 끝나고 나서 절대로 저를 만나 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어떠한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이 속으로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저 사람 저래서 천국 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 절 한 절 짚어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틀로 맞춰놓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도 되지만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나약함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